세상의 자격보다도 하나님의 영적인 자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딱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작년 한 연말 11월 달 지났을 때에 한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기기 위해 서울의 큰 규모의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면접을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면접 보는 과정 가운데 한 일화를 저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 한 원로 목사님이 면접 가운데 3마디의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화를 저한테 전화상으로 얘기해 주면서 3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질문했다죠. 그 면접 보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고향이 어딘고? 라고 물었다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저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경상도겠죠. 경남 창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원로 목사님 말이 그 촌놈이네. 촌놈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두 번째 질문이 그럼 목사님은 대학교는 어디 나왔는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 학부는 저 국립에 있는 국립경상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말이 아이고 지방에 그 핫발이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 3번째 이제 그 원로 목사님 질문하셨어요. 그럼 이 목사님 키는 얼마인고? 라고 물은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키였습니다. 앉아있으니까 그 키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키가 164cm입니다. 164cm. 이 원로 목사님이 거기다 딱 대놓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이고, 반동가리네. 반동가리네. 저는 반동가리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성도님, 키는 얼마인고? 175 이상 아니면 따라하십시오. 반동가리네. 다 반동가리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떠한 자격은 이렇듯 세상의 학력과 외모와 또한 지역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결단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으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적인 기준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 먼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여러분 나옵니까? 화면에? 자막에 나오죠 이제. 1장 26절 같이 읽으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자가 많지 않다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육체를 따라 또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사람들을 보면 결단코 세상의 자격과 기준을 하나도 따라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의 공동체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둘람의 공동체를 보면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오늘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팔복의 말씀에 산상수훈의 말씀에 시작할 때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 고백, 그 복음의 말씀이 시작되고 마지막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땅하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세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사라는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데, 나 어떠한 사람인데 라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하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의 존재적, 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능력으로도 내 힘으로도 내 모든 것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줄 알았으나 결국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주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우리 누구 줄까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받았고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사사기를 지나서 왕권 시대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처음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누구의 그 요청에 의해서 왕을 세웠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나라의 그 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왕들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셔서 그들 앞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왕이었을까? 사울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세상적이고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기준에 정말 도달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합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떠한 자격을 가졌을까?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요? 먼저 그 집안부터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울은 바로 유력한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자격으로 볼 때 그는 어떤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유력하다는 단어를 NIV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요,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부유하면서도 어떤 사람이다? 세상 속에서 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 중에 영향력 있고 부자인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의 한 자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금수저였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아버지 기스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돈도 많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심지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명성을 통해서 자신 또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그대로 뭐라고? 같이 있으면 시작. 그는 또한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어떤 사람 누구더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러분, 대대로 지금 이 사울은요 그냥 어떠한 갑자기 어디서 딱 하고 태어난 족보가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바로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었고 명문 가문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우리 가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는 몇 대 손에 몇 대 자손에 또한 이름 있고 명문 있고 또한 우리 자손 후손 조상들은 어마무시한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자랑할 만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 바로 사울 그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다들 부러운 표정이 아니세요. 일단 두 번째, 그렇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은 좀 고개를 끄덕여. 그렇구나. 사울이 그런 존재였구나.
그럼 또 세 번째, 여러분들 사울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어떠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뭐한 자가 없다? 준수한 자가 없고. NIV 성경 보니까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 얼굴이 미남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으면 그의 그냥 준수하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얼굴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의 키는 계속 이어서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뭐하였더라? 어깨 위에 더 크더라. 여러분 키까지 크다라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부유한 가정이에요. 아버지도 명성 있어. 영향력 있어.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요?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결혼하고 싶습니까? 사귀어보고 싶습니다. 사울이 우리 집사님 모르십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무엘상 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사울에게 아버지가 요청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귀 찾아오라고 말했는데 그 아들 사울은 어디까지 찾아갑니까? 지금 이 부산 땅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가 나와 있죠? 한번 지도. 그 땅에 다음 지도.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이 에브라임으로부터 그 살리사와 사할림 땅으로 왔다 갔다 하던 나옵니까? 예. 그 땅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가 머물러 있는 그 땅에서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해서 사할림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금 어때요? 다시 살리사에서 사할림으로 다시 살리사에서 사할림을 못 찾으니까 결국 숲 땅으로 이루고 다시 베냐민 지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어디로 가서요? 아버지 암나귀 찾기 위해서 김해로 갔다가 김해에서 찾지 못하니까 양산으로 갔다가 양산에서도 못 찾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갔을까요? 경주는 넘어갔습니다. 울산까지 갔더라. 그리고 울산에서 찾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산에서 찾지 못하면 여러분 김해까지 갔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면 돌아올 거예요? 더 양산까지 갈 거예요? 울산까지 갈 거예요? 돌아와야죠. 성실함이 너무나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 일을 하겠다면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누구였더라? 사울이더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에 반대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성실하시죠. 맞아요. 사울은 성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울의 요청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 사울에게 요청하고 그 말을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따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듣자 말자 그가 밤 새도록 밤 늦게까지 다 돌다가 결국 아버지 나를 걱정하시고 찾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아버지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실까?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누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까지 생각하는 그 아들의 효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 성실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버지를 향한 생각하는 효심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니까 6절하고 7절에 보면 이 사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찾을까 싶어서 이제는 돌아가자 하는 순간에 그 종이 사울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을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우리가 그리로 가서 그분께 물어보고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히 누가요? 종이 사환이 어디 누구한테? 주인한테. 여러분 그럼 뭐라 할까요? 어디 감히 지금 입 다물고 있어. 너는 나만 따라와. 어디서 나한테 그런 말대꾸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 종의 말까지도 그가 깊이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비권위적인 모습이에요. 권위적인 모습이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주인인데, 내가 아버지 그 부유한 아들을, 내가 또 명성 있는 그 아들 뼈대 있는 집에 몇 대 손의 자손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지금 제안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럼 얘도 표정이 저한테 아 그렇구나. 다들 표정이 뭐지? 그럼 제가 볼 때는요, 다들 제가 혼자서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가? 다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네. 사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권위적인 태도에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만 끝납니까? 그는 또 심지어 겸손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우 대단합니다.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그가 사무엘이 딱 그를 향해서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종이다라고 말하자마자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당신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너를 통해서 너의 아버지의 집에 오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기름 부으러 왔다 하니까 사울이 뭐라 얘기하느냐?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진 보따리 뒤에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숨어버려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분이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입니다라고 소개하려고 할 때 그가 그 사무엘이 사울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진 보따리 뒤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보세요. 그가 내가 낸데, 내가 그래도 충분하지, 내가 그를 왕이 될 만하지 라는 모습이 없어요. 겸손한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는 온전히 예의와 예절까지도 다 베풉니다. 그냥 막무가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견자이고 선지자 앞에 온전히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앞에 깍듯이 하나님의 종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이러한 사울의 완벽한 그 평가, 그 사울의 완전한 세상적인 기준과 자격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을까요? 12점, 10점. 표 보여주십시오. 제가 표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세상에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10개를 딱 했어요. 부유하고 사회적 영향력 있고 뼈대 있는 가문에 아름다운 외모에 큰 키에 인간적인 성실함, 다 점수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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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줬어요. 그 다음 효심도 있어요. 겸손하기 그지없어요. 비권위적인 태도가 있어요. 예절과 예의가 너무 발라요. 몇 점입니까? 다 해서 10점에 10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10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영적인 자격 90점에 어떻게 됐을까요? 땡! 탈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 여러분 발견해 보았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무엘상 9장을 읽으면서 야, 사울은 정말 대단하네, 사울 정말로 세상적으로 세울 만하고 이런 완벽한 이러한 사람을 세웠는데 야, 하나님 정말로 대단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평가는 1점에서 10점까지 해가지고 1점 1점 해가지고 10점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점은 영적인 자격에 합격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할 때에 완전히 사울은 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사울의 문제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블레셋에 가서 전쟁을 할 때에 그 사울이
그 전쟁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면서 가장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예배를 그가 집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치명적인 영적인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사무엘상 15장 말씀이죠.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그대로 두 번 반복합니다. 사울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같이 있으면 시작. 왕이 여호와의 무엇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선포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이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여호와의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치명적인 자격 미달을 갖춘 이 사울은 이미 시작부터 예견된 사실이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누가 말합니까? 6절에는요 사환이 얘기합니다. 앞에 이야기는 사울이 종에게 말해서 우리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했고, 그 종이 사울에게 제안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종이 말합니다. 보소서, 뭐라고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누가 지금 묻고 있습니까?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누가 찾고 있죠? 사울이 찾고 있어요. 사울은 아버지의 생각만 고사하고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생각해서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갈 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암나기는 고사하고 내 아버지가 나를 지금 걱정하고 무서워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찾고 있을 것인데 빨리 돌아가는 것이 먼저지. 그런데 종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는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찾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니 그거라도 들어보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종의 모습과 사울은 하나님을 앞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를 않아요.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방식과 기준은 너무 완벽해 보이고 정말로 인정받을 만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두 번째로 두고 세 번째로 두고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나오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나라의 왕이 길지 못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울의 영적인 자격을 이미 미달되어서 자격 탈락되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리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는 이 구절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들을 세우실 거다.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13장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을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영적인 자격과 기준으로 그를 평가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가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장에 동일하게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자다?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격 있는 자, 영적인 기준에 부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알고 싶은 거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사울은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온전히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던 그는 결국 여러분 어디에서요? 여러분 알잖아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사울이 결국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서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격 안에 들지 못한 그 인생은 결국 그 마지막 그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진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격을 알려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말씀에 가보면요 나옵니다. 시편 78편 70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7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뭐하여 택하시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뭐하였더라? 지도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를 통하여 세상의 지도자로 어떻게 사용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딱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을 통하여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끌어내어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실 때에 그를 어떻게 세우셨더라?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완전함으로 그의 마음이 너무나 완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서 능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완전함이 무엇이고 그 손의 능숙함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니까요 딱 한 단어를 성경 말씀에 히브리어 가운데 딱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톰. 큰 소리로 시작. 톰. 여러분 히브리어로 그 단어가 톰이라는 단어더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톰이라는 단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항상 완전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뭐하더라? 순수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이 그를 통해서 항상 묻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는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완벽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함이 항상 순수함으로 나타나고 그의 그 순수함이 항상 늘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나타나죠.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톰이라는 단어를 내가 찾는 중에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대단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영적인 자격, 영적인 기준에 어떤 말이 이 말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 단어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다른 단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이 진짜 단어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모습이 같은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단지 마음이 완벽해, 마음이 정직해, 마음이 순수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늘 따라가려고 노력해.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이 사람은 나의,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디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의 하던 그 모습과 자신의 골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 하는 모습이 뭐하더라? 동일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톰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그가 목동 생활하면서 그의 양떼들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떼들이 자기 양입니까? 형들의 양들입니까? 그럼 다윗은 부자겠죠. 누구의 양들이죠? 아이고, 뭐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까?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동 생활할 때 그 양들은 그 아버지의 양들이면서도 형들의 양들이겠죠. 자신의 양은 몇 마리 없을 거예요. 그러면요, 다윗이 그 양들을 칠 때에 어떻게 쳤을까요? 형들한테 구박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깨달음도 없지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을 때에 그가요,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요.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찾으러 갔을 때에 그 형들 가운데 다윗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합니까? 아버지 이새가요, 그 다윗을 무시하면서 결국 우리 막내는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형들을 보십시오. 형들이 그럴 만하게 기름 부을 만한 사람들이 이들 중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시를 받고 얼마나 무시를 받고 얼마나 천대를 받았을까요? 그러면요, 그 양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형들의 양들을요 안 볼 때 내 양들은요 밥도 많이 주고 잘 키울 거예요. 잘 기를 거예요. 근데 저 양은 내 양이 아니에요. 결국 형들의 양이에요. 그냥 밥도 많이 안 먹어도 결국 힘이 없어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키웠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더라. 똑같이 그 양들을 사랑으로 키우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쳐 다닐 때에 그가 얼마나 그 고통받습니까? 그러다가 절치의 정말 엄청난 기회를 얻습니다. 그 사울을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을 해합니까? 사울을 죽입니까? 왜 안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내 곁에, 내 오른편에 항상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없으면 행동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행동하고 사람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항상 한결같이 그는 늘 초지일간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항상 사람들이 안 보아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 빛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격을 갖춘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어떤 사람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여기는 내가 사장이 아니야, 나는 종업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서 돈만 벌어가면 되지 라고 해서 열심히 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업장의 주인된 의식으로, 내가 월급을 받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로 와가지고 우리 많은 그 같은 부교육자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 일들을 이뤄 나갈 때에 그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역사할 때 이건 내가 인도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인도하니까 나는 그냥 설렁설렁 해야지. 옆에 있는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니까 나는 싱으로 할 때 나는 그냥 내가 인도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설렁설렁 해야지. 여러분,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너 진짜 내 사람이구나. 너 나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한결같이 사람이 바라보고 사람이 어떻고 사람이 교회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덕을 늘 선전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톰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따라합시다. 요셉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집사로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인정받습니다.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에 총리로, 그 속에 그 집에서 집사로 모든 일들을 그 보디발이 다 맡겨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너가 해, 어떤 일 다 상관없으니까 모든 일 다 해도 상관없어. 왜? 그의 모습은 한결 같다는 것을 인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이 났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너 요셉, 너와 내밖에 없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질, 영적인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그거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그때 그가 노래했을 거예요. 바로 이 같은 노래죠.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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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격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주님 말씀을 늘 내가 묵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요, 주님 사랑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는 끝까지 주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는 그대로 나는 온전히 그 삶을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사람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내가 일평생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오늘 저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완벽하다, 톰, 완전함, 정직함, 성실함, 순수함, 그거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거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든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 아니 억울한 일 당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절대로 붙들고 주님 나라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서 섬깁니다, 주님 앞에서 헌신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자랑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와 같을 때에, 어떤 때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나는 어떠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격으로서 어떠한 존재로 주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자격은 이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많은 스펙과 많은 것들을 얻기로 원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격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내가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인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골방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깨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 끝까지 사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방향자가 되어주시고 목적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끝이 되어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스펙과 나의 모든 어떠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기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적인 자격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어떠한 말에 입바람에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 바라봄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의 빛을 드리는 내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열매로 주님 맺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의 방향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다, 충성되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든 감정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부유함과 그 어떠한 재능과 달란트가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그분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이유 되시며 내가 선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누가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고 나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스러운 빛된 자들로, 영화로운 주님의 선한 행실로 열매 맺는 저희 감정교회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교통하신 역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항상 같은 사람으로, 그 마음이 완전함과 손이 능숙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또한 모든 감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